지금까지는 구약을 함께 공부했고요. 또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이제 교회사적으로도 했고, 저는 기독교 윤리 또 조지신학 전공이어서 또 일명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강의 진행은 천천히 리서치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19세기 또 20세기에 일어났던 역사적 예수 운동, 그리고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지켜볼 거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런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소술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말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 시간과 또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봐도 좀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어떤 그 안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신조나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치열한 그런 과정들을 보셨을 건데요. 19세기의 계몽주의 이후에, 그러니까 17, 18세기의 계몽주의 이후에 형성된 자유주의 또 합리적인 신학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도구마적이고 교리적인 부분들을 철저하게 깨는 그런 시간들을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신학의 전개들을 보게 되실 거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또 신학의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는지를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좀 이렇게 애매하긴 하긴 하네요. 녹음만 하지 않는다면 제가 더 이렇게 이상한 소리도 막 하면서 할 텐데, 녹음을 하면은 되게 이렇게 사람이 경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녹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러게 하면서 저는 일단 보수적입니다. 일단 보수적이고요. 그렇지만 되게 여러분에게 자유적인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더 짧게 해야 되는데 아마 하다 보면 늘 짧게 한다고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좀 먼저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보시면 다양하게 사용이 돼요. 정치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사용이 돼요. 근데 신학에서는 어떻게 보통 이해하시면 좋냐면, 현대의 지성이라는 빛 아래에서 그리스도교적 신념들을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이거 쉽잖아요. 그러면 현대의 지성이라는 게 뭘까요? 현대의 지성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는 시대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죠? 계몽주의 때는 현대의 지성이 뭐였을까요? 이성.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현대의 지성이 뭐가 될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여러분 해체입니다.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지성이라는 빛 아래에서 그리스도교적 신념들은 뭘까요? 지난 시간에 박사님, 목사님하고 했던 것처럼 니케아 신조, 그다음 칼케톤 신조 등등 여러 가지 형성된 그 신념들을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 이게 자유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서 있는 곳이, 주제가, 저는 이제 제가 핀트를 잘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 있는 그 자리는 17세기, 18세기 이후에 형성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현장에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하려면 이 계몽주의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 계몽주의가, 일단 계몽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은 계몽주의라는 게 이 기독교 신앙에 끼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 성서신학을 전공하는 분도 계시지만
성서 신학이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신학이라고 하면 보통 조지 신학을 얘기를 했다가 이 시기에 성서 신학이 거기에 대해서 분리를 선언하죠. 그리고 이것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역사 비평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방법들 자체가 기독교의 토대를 흔들 만한 그런 결과들을 초래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읽으시면요, 모든 권위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계몽주의 시대 정신과 맞물려 교회의 권위와 도구마로부터 해방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계몽주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계몽주의의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모든 권위가 대체로 뭘까요? 예. 모든 권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교권이겠죠, 교권. 그래, 억압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것도 교권으로 인한 형성되겠죠. 그래서 이게 교회의 권위와 도구마, 이게 그 당시에 모든 권위 억압의 어떤 주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많은 학자들이 역사 비평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그동안의 기존 교회가 자신의 권위의 보증인으로 이해해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그리고 이 교회가 가르쳐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비평의 척도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게 이 시기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계몽주의 이해를 좀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계몽주의는 보시면 정치적으로 영국의 명예혁명, 그리고 거기에서 파리 혁명까지 한 100년 정도를 지칭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념적으로는 그 이전까지 지배해오던 어둡고 몽매한 힘들에 대한 지적, 정치적,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대항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몽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그 힘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의 권위가 있고요. 아까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봉건적 국가체제, 그리고 기독교적 독단, 이런 것들이 계몽주의가 거부하고자 하는 그 힘들이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이 야기하는 크고 작은 미신들도 있고 광기, 편견, 이런 광신주의가 있다고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이런 힘들에 대해서 이 계몽주의는 이성의 주도적 역할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성적인 것, 그리고 이성이 추구하는 명료하고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선명한 것에 대한 이런 옹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의 빛은 근본적으로 이성의 빛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핵심은 칸트가 강조하듯이 이성을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계몽주의 정신은 이성의 자발적 사용을 막는 모든 몽매하고 독단적인 힘에 대한 대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계몽주의를 이끄는 그 사건은 이 시기만에 1700년대, 1800년대 만의 사건이 아니고요. 그 전에 모든 사상에는 이 전사라는 게 뭐냐면 독일말로 포아게시스테라고 하는데요. 이게 포아라는 말이 앞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그 앞에, 그러니까 전사, 앞선 이야기가 분명하게 있다고 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15세기 초기 르네상스를 지나서 일어나는 다방면의 탈신화적인, 그리고 사실적인 경험적인 경향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는 이런 그 거대한 의식화 흐름의 18세기적 버전이다. 그러니까 이미 15세기의 르네상스부터 시작된 그 거대한 흐름 중에 이게 18세기의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대한 의식화 흐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서 보시면 미토스에서 로고스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이 미토스가 신화적인 거잖아요.
신화적인 것에서 로고스, 그 다음 실체에서 주체로, 실체가 어떤 거죠? 우리의 너머에 어떤 게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에서 그것을 인식하는 나 자신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게 이 한마디 속에 19세기의 신학의 전부가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은 이 실체에서 주체로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에서 인간으로 이동이다. 그래서 19세기의 모든 신학자들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입장은 모든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태제에 다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요. 자기네들 보는데 19세기의 어떤 그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모든 신학자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려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초자연적인 요소들, 모든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나서 보니까 결국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예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정말 따를 수 있는 이상적인 인물이구나,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대한 강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상적인 모습, 그래서 인간으로 모습, 인간에서 하나님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에 대한 거대한 의식화의 흐름의 18세기적 버전이 뭐냐면 이 계몽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비평의 척도 아까 여기 보시면 좀 이게 빨간 라인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군요. 비평의 척도라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비평의 척도가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쳐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그동안 이 비평의 척도를 통하여 비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 비평의 척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트릴치가 만들어 놓은 그 비평의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였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트릴치가, 에른스트 트릴치가 칸트의 합리주의 철학을 이용해서 세 가지의 역사 비평적 원리를 제시를 했어요. 뭐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지금 소술이라서요. 또 신학교 보통 뭐 가장 초기 단계에서 배우는 내용이라서요. 비평의 척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방법론상 의문을 강조하는 원리고요. 두 번째는 유비의 원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관관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유비의 원리가 이게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이 위에 거는 이해가 좀 되는데 이거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며칠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려면 오늘날도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트릴치의 이런 비평의 척도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경직되지 마시고요. 저도 지금 경직되어 있고 여러분도 경직되어 있고 그래서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지금 저도 이 수많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 더 떨리거든요. 제가 늘 해왔던 얘기인데도 되게 떨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경직되지 마시고요. 내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신앙으로 믿어야 되지. 이런 얘기 하시기 전에 일단 이성이 올리라니까요. 이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원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비평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많은 지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절대로. 그리고 상관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비 원리와 비슷하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 오늘날에도
인과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포도주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나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기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직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청년입니다. 믿어지시나요? 또 신앙으로 네, 뭐 반드시 이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야만 그때 당시 사건이 진짜라고.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안 일어나잖아요. 아니 뭐 똑같은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비슷한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비슷한 일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든지 귀신이 쫓아진다든지 젊은 자가 다시 걷게 된다든지 모든 자가 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 전에 근데 지금도 네, 지금도 나타나죠. 그래요. 예. 감사하네요. 네. 근데 이 얘기에서는 그게 잘 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식인들은 이런 비평의 척도를 가지고 봤을 때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평의 척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역사 비평적 방법을 이제 진행하게 됐어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이 역사 비평적 방법이 뭐 이거가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방법이 진행됐다는 게 이게 신학과 또 성서학에 있어서 이 역사 비평적 방법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 계몽주의 영향으로 해서 역사 비평적 방법이 진행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절 이후의 캐리그마와 예수의 선포 사이에는 이게 연소성이 있는 것보다 좀 연속적이지 못하다.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에 의해 채색되지 않고 도구화되지 않은 순수한 인간 예수, 그러니까 역사 속의 예수를 탐구하려는 시도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 의해 채색되지 않고 도구화되지 않은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어떤 논의냐면 그런 신조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몽주의로 인해서 모든 기독교의 그 독특성들이 되게 부인이 되고요. 인간사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많이 배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전체적인 흐름이었죠. 제가 이제 갑자기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신건 교수님이 이제 최근에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 이신건 교수님이 번역한 퓨일만의 교회학이라는 책에 50페이지 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신학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그냥 제 걸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찍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교유학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생산적인 기능, 합리적인 기능, 재생적 기능, 실존적 기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근데 저는 보통은 신학을 기능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분은 네 가지로 얘기했지만 저는 보통 세 가지로 여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재생적 기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는 동감합니다. 기독교의 그 메시지를 잘 요약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메시지를 아주 잘 요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첫 번째 신학의 기능이라고 봐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성서신학이라든지 여러 신학들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메시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잘 요약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잘 요약된 그 신앙의 신념들이라고 해보게요. 신앙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잘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런 모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기능일 것 같으세요? 여기서 보시면 합리적 기능, 생산적 기능, 막 다 둘 다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좋은 사태들이 있잖아요. 뭐 김 박사님도 뒤에 계시지만 구약을 통해서 드러난 또 그 신앙의 모습들을 잘 우리가 잘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대화가 되질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 그들이 생각하는 언어,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니까. 합리적인 기능과 생산적 기능은 다 포함될 수 있다고 하겠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그러면 우리가 꼭 기독교적인 이 신앙의 내용을 세상 앞에 가서 이게 잘 대화를 나누는 이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우리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비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태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잘 설명을 해줄 필요도 있지만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라든지 그런 언어들을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 관점이 신학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 세 가지의 이 관점들이 날마다 설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 그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큰 교회에 뭐 목회하시면서 더 이상은 이제 신학이 필요치가 않아. 성경만 읽으면 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정말 뭔가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만 갖고 될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당연히 읽어야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설명해서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의 가져오는 작업을 하잖아요. 성경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주시는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려면 그거 가져와야 되지. 이게 설교잖아요. 근데 이 작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다 신학적인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메시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언어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일상을 또 성경적으로 비판을 해보는 거. 이 두 작업이 설교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자체가 이미 신학적인 작업이에요. 그러니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나는 이제 목회할 때는 이제 신학이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무식한 발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설교 행위 자체가 이미 신학적인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 조신학적인 책을 쓴 스탠리 그랜트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 책 서두에 어떤 얘기를 썼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자다라는 평을 썼어요. 그게 천마디 언어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이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언어로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해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상도 하나의 신학적인 작업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은 우리가 이게 멀리하고 있는 것 같지만 늘 가까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하는 방법을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리신학이 아마 그런 쪽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과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터치바이블에서 터치바이블의 어떤 그 장점은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거고요. 또 조류신학은 그 작업을 오늘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잘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류신학적인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조류신학이 성서신학을 외면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또 신학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여담 얘기해도 되나요? 저는 학부 때는 이제 조리신학을 전공하려고 어느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공부하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철학을 공부를 하래요. 그래서 철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한 권을 택해서 좋은 책을 택해서 다 외우래요. 그래서 진짜로 거짓말처럼 다 외웠어요. 달달달 하면서. 근데 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때 뭐 해석학을 공부하고 여러분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그 다음에 뭐 하이데거의 뭐 존재와 시간, 데리다의 해체부터 시작해서 내노란 신학 뭐 철학책들을 다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조리신학을 읽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조리신학적인 제가 회의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가 딱 독일 유학 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조리신학 전공하지 않나. 재미도 없고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독일에 갔어요. 근데 독일에 가서 성서신학을 전공하겠다고 바울신학을 전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어간에 한국에 있는 바울신학이 한국어로 번역된 책은 다 읽고 가겠다 할 정도로 해서 엄청 읽었던 것 같아요. 바울신학을. 그래서 아마 그때 나왔던 책은 제가 아마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바울신학은. 두꺼운 책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유학을 가야 되니까. 근데 독일에 딱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성서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조신학적인 관점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저를 가르쳐준 그 조신학 선생님이 누구냐면 크리스찬 링크라는 교수예요. 선생님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폰라드 있죠. 폰라드 구약학자의 스승인 제자가 누구냐면 조신학자예요. 근데 이분은 폰라드에게 배운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조신학을 배우는데 이 조신학을 끊임없이 성서와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신학을 전공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강의를 듣고 있으면 이게 조신학 강의인지 이게 구약신학 강의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와,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재미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느낀 게 뭐냐 하면 성서를 깊이 연구해야 하고요. 그 깊이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이한 말씀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조신학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 신학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성서만 공부해야 되지. 설교자들 중에도 조신학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설교에서 지금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오직 성경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신학을 공부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보네포를 전공했거든요. 보네포도 말씀을 갖고 공부했잖아요. 보네포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보네포를 전공하는 게 보네포가 저에게는 답이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신학의 파트너일 뿐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보네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네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네포가 1930년대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갔는지를 보면서 거기에서 제가 신학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칼바트라는 학자가 그 두꺼운 그 교회 교역을 쓰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있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기가 이렇게 방대한 교회학을 딱 쓰고 나서 하는 말, 성경을 다시 읽어라,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방대한 교회학을 쓴 이유가 뭐냐? 너로 하여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칼바르트나 보네포나 그 전공자의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잘 가져올 수 있는 이 방법을 이 칼바르트나 보네포를 공부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를 공부하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것의 답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데 한 사람을 깊게 연구하잖아요. 그럼 저는 보네포를 전공했으니까 보네포를 깊게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다 연관이 돼요. 한 사람을 깊이 연관해보면 칼바르트도 연관이 되고요.
모든 학자들이 다 연관이 돼요. 그래서 다 보여요. 그때부터는. 그러면서 독특한 점들이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고민을 했을까? 왜 이렇게 적용했을까를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도 신학교 들어갔을 때는 저희 학교의 교수님 중에 이제 은퇴하신 분이 계시는 슐러알마크 전공자가 계셨거든요. 슐러알마크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잖아요. 절대 의존의 감정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 의존의 감정이 이게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건 슐러알마크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자의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건 너무 자유적이지 않는가?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너무너무 강조하는데 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대요. 그렇게 하고 그냥 터부시했거든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다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왜 저 사람들도 성경을 읽었을 텐데 우리랑 동일한 성경을 읽었을 텐데 왜 저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 그것을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슐러알마크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슐러알마크는 바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않았던 건가? 이런 질문들을 던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을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학자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면 그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텍스트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아마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배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많은 길잡이가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 공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성경만 보기 시작하고 이 신학적인 작업을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해석이 다 옳다라고 자만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하는 신학적인 작업을 공부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해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신학 작업은 지금 조리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신학은 되게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신학은 그래서 신론이 뭐고 그리스도인이 뭐고 이걸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과 이런 고민과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걸 함께 찾아보고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신학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이게 적용하는 법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빌만이라는 교수는 그 신학의 기능을 네 가지로 했어요. 생산적인 기능, 실존적인 기능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의 기능이 교회를 위한 기능이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이게 그 결과적으로는 비합리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학의 기능이 합리적인 기능이다. 이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만 신학의 기능이다 한다면 이건 신학은 합리주의적인 어떤 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학이 재생적인 기능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A는 B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나열하는 식으로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전통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생산적인 기능이 된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질문하게 된다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현대주의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균형감이 이 네 가지의 균형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신학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여러분과 안 하시는 것 같죠? 이거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이게 우리랑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작업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이게 날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날마다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절한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의 신학이 너무 이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대요.
그렇잖아요. 말처럼 현대주의와 현대주의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지성인들에게 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얘기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대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고민하지 않고 기독교의 이 메시지가 자기의 정체성만 강조하다 보면 기독교는 이 공공의 장소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를 잊어버리고 그 교회는 그 기독교의 신학은 주변으로 물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토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만 막 강조하다 보면 개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사람과 상황을 중시하면서 상황과 대화하다 보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학은 이 몰트만의 표현을 하자면 묘한 줄타기가 적절히 필요하다고 하는.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작업이 언제나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너무 이렇게 자기 정체성만 가다 보면 이게 이 정체성만 가다 보면 정통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니면 현대와 신학은 현대와 대화를 나눠야 돼. 공공의 자리를 맞춰야 되고 공공성을 가져야 되고 그걸 막 강조하다 보면 자칫 잘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빠지냐면 하나님의 이르는 길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이홈이라는. 근데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균형감 있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터치바이블에 저희들이 하는 이 프로그램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터치바이블 계속 말씀만 이렇게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정통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현대와 대화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신학이 다, 구약 신학이나 신학 신학이 다 그렇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에 조유신학만 가르쳐요. 맨날 현대와 대화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고민한다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학인 건지 기독교의 신학인 건지 아니면 종교학인 건지 이게 모를 정도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깊이 연구하고 또 그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 위에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낼까 고민하는 이 신학적인 작업, 이 두 가지가 다 균형감 있게 잘 해야 우리가 건전한 신학과 거기에 플러스 좋은 신앙을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갑자기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얘기인 것 같으세요?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고전적 탐구, 무탐구, 새로운 탐구, 제3의 탐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카엘 릴커라는 사람이 쓴 그 그리스도론이라는 거 저희 서울신학대학 교수님 중에 한 분 오성영 교수님이 번역한 그리스도론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거기는 쓰지 않았는데 여기에 제4의 탐구라는 말까지 썼더라고 미카엘 릴커가. 근데 거기까지는 소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직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왜 다뤄야 되냐면 이 계몽주의 이후에 이 시기 그리고 이 시기까지 저희들이 다루고 또 다음 주는 이 시기를 다룰 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주는 이 시기를 근거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될 거라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고전적 탐구, 무탐구, 이 무탐구는 뭐냐면 이 고전적 탐구를 하면서 마지막에 알버트 슈바이처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책을 내잖아요. 그 책을 딱 내면서 지금까지 라이마루스가부터 베르데까지 쓰는 내용을 잘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연구는 무의미하다라고 할 정도까지 얘기를 딱 내렸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연구한다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건가? 라고 하는 회의론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를 두 번째 시기를
무탕구식이라고 하죠. 시작은 이 사람이 했어요. 라이마루스가. 그런데 이 라이마루스가 책을 본인이 직접 출판한 건 아니고요. 이 레시긴이라는 사람이 어느 도서관에서 이 라이마루스가 쓴 논문을 발견한 거예요. 그 발표한 시기가 언제냐면 1778년이에요. 이미 라이마루스는 그 전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발표할 시기가 1778년이니까 이 기점으로 해서 역사적 예수 연구가 시작되었다 보는 거고요. 1차 고전적 탐구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1906년에 발표한 이 논문이고요. 그리고 무탐구가 끝나는 시기가 1953년이잖아요. 1953년 이 케제만은 불트만의 그 다 후예들이잖아요. 근데 이 불트만이 이런 그 시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건 무의미하다, 알 수 없다, 모든 게 다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성경을 통해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 1953년 10월 25일에 에른스트 케제만이라는 사람이 과연 그럴까? 라고 하는 연례 모임에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다시 새로운 탐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 새로운 탐구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새로운 탐구가 새로운데 새로운 탐구라고 하는데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새로운 거지 그런 어떤 의심과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1970년대에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 탐구가 끝이 나요. 그래서 1980년대 중반에 다시 예수 연구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 촉매제가 성경과 고고학적인 연구의 활성화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데요. 이 제3의 탐구라는 말은 누가 제일 먼저 쓴 줄 아십니까? 요즘 하도 말 많은 거론되고 있는 톰 라이트가 제3의 탐구라는 말을 최초로 자기의 논문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예수 세미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즐비하게 쭉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후에 한 50커트가 있거든요. 이 내용의 설명이 쫙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 예수 세미나에서 여러분 대충 내용은 아시죠? 색깔을 몇 개로 구분하죠? 이 예수 세미나가 어떤 거냐면 공간복음서라든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저희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글씨들을 쭉 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진짜 말씀이냐 진짜 말씀이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로 자기는 연례적으로 모여서 색깔로 그걸 다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색깔? 붉은 색깔. 전혀 근거가 없는 색깔은 회색 색깔. 그래서 4가지 색깔로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몇 프로나 나온 줄 아세요? 10%, 15%. 그래서 여러분 제3의 탐구의 결론도 뭔 줄 아세요? 결론도 역사적 연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제 뭐 칼바르트 같은 학자들은 이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분들은 성경을 탐구하며 알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칼바르트 같은 학자는 그럴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계시가 우리에게 알려지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죠? 누구 때문이죠? 성령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는 영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령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하는 이런 것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일단 이건 아니고 제가 한번 잠깐 다른 데 좀 넘어가 볼게요. 표로 만들어낸 게 있거든요.
하다 보니 정말 지루하고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 정말 재미없을 거다. 다음 주는 제가 제 책으로 자유롭게 좀 할 거거든요. 제가 쓴 책을 가지고 할 거고요. 오늘은 좀 기본적인 무탐구가 나왔네요. 여기서 이제 불트만의 시각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좀 보시면 이제 주요 영향이라는 게 뭐냐면 볼트만이 영향을 준 사람이 아니에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다 할 수가 있겠죠. 역사 속 예수에 관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네, 거의 없대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종말론적 예언적 것만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말에 대해서 좀 강조하죠. 예수 세미나 같은 경우는 그 종말론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관점을 사용하지 않고요. 오히려 제3의 탐구는 되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묵시론적인 관점에서 묵시적 예수를 강조하죠. 초대교회는 역사 속 예수가 아니라 믿음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역사 속 예수가 아니라 믿음의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얘기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와 선포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구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쓰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거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지만 그 역사적 기록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언에 대한 기록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분들은 그게 아니고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신학화된 신학적으로 해석해 놓은 바로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희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는 역사성보다는 신학적인 더 관심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신학화 작업을 진행을 할 때 그 신학화 작업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배경이라든지 언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언어와 배경이라는 게 불트만이 볼 때는 신화적인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신화들을 비신화해야지만 온전하게 그 그림을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불트만이 비신화 프로그램을 얘기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초대교회는 전설과 신화로 복음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꾸몄다.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그걸 꾸며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부활에 대한 기록이 증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훔쳐가지고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신학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종교가 탄생했다라고 고전적 예수 연구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앞에서 넘겼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시체를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부활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훔쳐가서 꿈쳐놓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일단 여기서 사도 바울이 먼저 쓴 저작이다. 이런 얘기는 일단 중요한 걸.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볼 때 어필 보기에는 신학적인 작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 안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가장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 안에 아주 주도적인 메인에 뛰고 있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제자 훈련하고 깊숙이 딱 들어가서 이 질문을 던져보잖아요. 안 믿어진대요. 신화적인 게 아니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배우는 게
여러분 막 불러불러 외치고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이런 얘기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가 전혀 뭐 이상한 나라 딴 나라 얘기가 같지만 진짜 실제 현장에서 그 청년들을 만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그냥 이들의 그냥 뭐 어떤 뭐 이론적인 노름이 아니구나.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지금 뭐 준비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야기가 제자들 꾸며낸 거 아닌가요? 라고. 그래서 하도 그런 얘기가 많아서 마가복음의 뒷조사라는 그런 책도 나오잖아요. 그 책을 우리 청년들한테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이 형사가 너무 잘 써놨더라고요. 혹시 다 읽어보셨죠? 아니 우리 청년들 읽어보니까 그거 읽고 참 이렇게 많은 생각을 바뀐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면서 변론을 해주잖아요. 청년들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믿으십시오. 왜 안 믿어요? 한마디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해요. 왜라는 말에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왜라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유비가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독교의 정신을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다가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슐러의 마크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리를 어디로 잡으시냐면 감정으로 잡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시를 지나면서 기독교가 설 자리가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공적인 자리에서도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다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있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인간의 내면. 인간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쪽으로 내몰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슐러의 마그라는 학자가 나타나서 기독교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가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야 라고 간단하게 치부해 버릴 만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깊은 고뇌 속에서 나오는 발언들이에요. 그런 곳에서 신학을 배우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다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학의 방법을 배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걸 접목시켜서 배우라는 거지.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와서 뭐 절대 의존 감정이니 뭐 그런 거를 하라는 얘기가 신학을 공부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뭐 더 얘기를 복음서는 역사를 기록한 전기가 아니라 신학의 선전물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신학의 선전물. 여기서 신학이 아주 안 좋게 쓰여진 것 같아요. 신학을 그러면은 목사는 우리 신학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신학이 맨날 이렇게 신학을 나쁘게만 얘기를 해. 그래서 구약에도 신학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신약에도 신학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쉬운 질문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구약에 신학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신약을 전제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약 자체로만 신학을 있다고 질문할 수 있을까? 목사님 제가 질문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나중에 하시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제 나름대로는 어떤 질문을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는데 진짜 그 구약을 신약을 딱 배제해버리고 구약 자체만 가지고 거기에 신학이 있다라고 딱 질문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을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구약 신학이라는 말보다 이스라엘 뭐 종교학이라든지 뭐 이런 언어를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뭐 아무튼 신학성의 진리는 역사 예수 속에가 아니라 나의 실존이 믿음의 그리스도와 만남으로서 발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학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역사 속에 예수가 있냐 없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실존 가운데서
내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만남으로서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실존적인 의미.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느냐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분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존적인 해석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게 불투만의 시각, 이 영향이 뭐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이 있으니까 이런 영향이 있고요. 자, 새로운 탐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제 3회 탐구 같은 경우는 제가 엔티라이트가 쓴 논문에서 처음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1985년에 보통 제 3회 탐구가 공식적으로 시작한 해라고 보통 하는데요. E.F. 샌더스의 예수와 유대교 그리고 예수 세미나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설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학자가 이렇게 인정은 합니다.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지. 일단은 그 예수 세미나와 세 번째 탐구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자, 예수 세미나에서는 그리스도 로마의 영향을 강조하고요. 예수 사역을 비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세 번째 탐구에서는 예수가 유대인임을 끊임없이 강조하죠.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과 활동의 핵심 초점을 종말론과 연계해서 묵시적 예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그렇죠. 복음서 역사적 사실로서 가치가 거의 없고 복음서 내용 중 약 15%만이 진실이고 요한복음에는 진실한 내용이 거의 없다. 이렇게 예수 세미나에서는 얘기하고요. 정경박 자료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자료들을 우선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보다 도마복음서라든지 큐복음서라든지 베드로복음서라든지 마가복음 이런 이 복음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도미닉 크로산이 있죠. 이 마커스 보고 같은 경우는 여기 예수 세미나에 있으면서도 세 번째 탐구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탐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뭐냐면 이 공간복음서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진실이라고 보지만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태도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되게 유보적인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요한복음만 강조하는 그룹들도 있어요. 요한복음을 되게 강조하는 그룹이 있죠. 근데 여기서 세 번째 탐구에서는 이게 세 번째 탐구가 현재 흐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 많이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엔티라이트. 이 사람은 위더링턴 3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주를 있죠. 이 세 번째 탐구에서 현재 가장 이제 그 얘기되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얘기를 뭐 순서 없이 제가 그냥 쭉 그들이 하는 얘기를 쭉 가져와 봤어요. 종말론적인 예언자다. 갈릴리의 성자다. 이게 세 번째 탐구에서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죠.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세 번째 탐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예수를 보니까 역사적인 비평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켜보니까 자기가 볼 때 예수는 이렇다 이런 얘기들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후카이 토모야키라고 신학을 다시 묻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비하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한 부분을 제가 그대로 좀 가져왔거든요. 내용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왜 슐라의 마커가 어떤 감정이라든지 개인의 내면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계몽주의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많은 귀족이 교회와 함께 권위와 힘을 잃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를 버리지 않았다. 그죠? 많이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버리지 않았죠. 오늘날과도 비슷해요. 종교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종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장소가 바뀐 것인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에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갔습니다. 인간의 내면 혹은 마음은 근대식의 가장 전형적인 종교 장소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 전체 혹은 서유럽 전체 한 국가 등 전체 사회의 공공성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사회 전체의 윤리를 다룰 수 있었습니까? 공공적인 장소에서 얼마든지 기독교적인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교는 개인의 내면으로 그 활동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에 따라 신학도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신학이 겪은 첫 번째 변화는 그리스도가 공적 영역보다는 인간의 사적 영역으로, 인간의 내면으로 그 장소를 옮겨간 것처럼 신학 역시 개인화, 내면화된 것이라고 이 일본 학자는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어떻게 네가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시작으로 신앙을 가진 나는, 물론 신앙을 갖지 않는 또 다른 개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을지를 심리학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후카요 토모야키가 이게 신학을 그 당시에 어떤 사회사적인 배경 안에서 이것을 설명을 했거든요. 왜 이런 신학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슐라의 마커가 현대 신학의 아버지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잖아요. 그 사람이 왜 인간의 내면을 강조하고 또 내면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슐라의 마커 풀네임이에요. 우리는 보통 프리드리히 슐라의 마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풀네임은 뭐냐면 프리드리히 다니엘 에른스트 슐라의 마커, 이렇게 이게 정식적인 명칭입니다. 네. 여기서도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요. 쭉 보시면 이게 어떻게 기독교 신학의 과제는 어떻게 동시대인들에게 기독교를 이해시키고 변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이게 슐라의 마커의 중요한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뭐냐면 계몽주의 시대의 합리적인 세계관은 이 기독교 신앙의 자리를 이 감정으로, 개인으로, 사적인 공간으로 몰려나가고 있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를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를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사적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의 신앙을 변호하고 그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슐라의 마커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최초로 신학적인 응답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슐라의 마커다. 그래서 현대 신학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 신학적인 응답을 한다는 건 뭐냐면 곧 해석학적인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슐라의 마커가 해석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서 이 해석학에서 이 슐라의 마커는 정말 중요한 자리이잖아요. 그리고 슐라의 마커가 실천신학에서도 또 일강했죠. 왜냐하면 그 신학을 적용을 해야 하니까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실천신학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돌고 도는 이야기입니다. 사상 형성의 한번 배경을 보시면 제가 오늘은 슐라의 마커만 얘기를 할 거거든요. 슐라의 마커만 얘기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보네퍼를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이런 그 슐라의 마커라든지 이런 전형적인 19세기 자유신학에 대해서 이것과는 전혀 다른 신학 컨셉으로 그 시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신학자들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보고 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 슐라의 마커가 사상적인 형성의 배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개혁적인 가정의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개혁적이다고 하는 건 칼빈적이고요. 그 다음에 루터적이다라고 하면 루터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주의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개신교라고 씁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복음주의라고 쓰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이건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개혁적이라는 게 뭐냐면 칼빈적인 그런 관점이고요. 뭐 전혀 환경이 전혀 다르죠. 예를 들어서 개혁적인 과 루터적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무한은 유한을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무한은 유한을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한자가 무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루터교는 이 유한자가 무한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제 칼바르트가 왜 위대하냐면 그런 종교개혁적이고 칼빈과 개혁적이고 루터적인 그 생각을 전혀 다르게 바꿔놨어요. 전혀 다르게. 그래서 저는 틸리와 칼바르트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틸리는 전통적인 신학의 내용을 언어만 바꾼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만 바꾸는 거예요. 뭐 존재, 뭐 흔들리는 터져 막 이런 얘기를 쓰지만 신학의 내용은 진부예요. 옛날 그대로 신학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칼바르트는 전통적인 언어를 계속 그렇게 사용하지만 신학을 전혀 다르게 바꿔놨어요. 교회 교약을 저도 지금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다 읽지 못해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정말 놀라워요. 안 읽어본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전혀 새로운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칼빈 얘기하고요. 루터 얘기하고 그 둘 사이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이게 칼바르트예요. 이게 이제 제가 전공한 보네퍼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네퍼의 신학을 가리켜서 쯔비센 슈툴이라고 하거든요. 슈툴이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쯔비센은 사이. 그러니까 이 책상이라 뭐냐면 슈툴이라는 건 어떤 너는 어디에 슈툴이 있어? 그러면 거기 교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네퍼가 여러 학자들을 영향을 받았잖아요. 하르낙부터 시작해서 다 뭐 자유주의 신학자, 칼바르트 다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네퍼 신학은 자유적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전통적이지도 않아. 그 사이에서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에 있는 신학자다. 바르트도 아마 바르트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많은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 대화 속에서 배제하고 이렇게 토부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서 그 사람과 신학적인 고민을 공부하고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경청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배울 것은 배우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창조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신학. 그게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네퍼를 전공했지만 보네퍼만이 모든 것의 답은 아니에요. 전 보네퍼를 제가 이번에 보네퍼의 신앙을 배우다를 책을 썼지만 보네퍼가 모든 것의 진리는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보네퍼와 대화하면서 신학을 배웠고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책이 그 책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 책을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칸트의 영향이 많았는데요. 칸트가 이제 보통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책에서 이성으로는 신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알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면 칸트는 실천 이성과 도덕적인 영역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신이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영역과 실천 이성에서 신은 요청되는 것뿐이에요. 신이 있어야 되겠더래요. 그게 이론적인 거거든요.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칸트는 신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 영역을 얘기를 했는데 이 슐라이마그는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종교적인 신앙의 자리를 발견한 어디냐면 감정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낭만주의 영향이 거기에 또 한몫한 거죠. 왜냐하면 합리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감정이나 직관을 중시하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주관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아마 그가 가진 신학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슐라이마그가 얘기하는 거 보시면요. 전통적인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양성론을 양성론이 뭐죠?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박찬희 교수님 통해서 배우셨죠. 초대교회 때 예수가 누구냐? 초대교회, 고대교회의 문제는 예수와 하나님 관계의 문제였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유일신론을 주장하는 그 세계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 때문에 나오는 게 양성론에 대한 문제고 예수가 누구냐라는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게 삼위일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고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실천적인 답이 삼위일체에 대한 답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거부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성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는 건 부정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슐레이마거는 전통적인 얘기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속성의 교류설도 거부했어요. 속성의 교류가 뭐죠? 인성과 신성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럼 인성과 신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속성의 교류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신성은 인성에 영향을 미치고 인성은 신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교류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자기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통적인 얘기를 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당연히 동정녀 탄생 같은 경우는 부정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슐레이마거가 볼 때는 예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의 육체를 가진 것 뿐이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출생을 언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 동정녀 탄생을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것과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부른 것을 근거로 이것을 포기했어요. 이 복음서가 어디일까요? 사복음서 중에 어디에 있는 거? 아니, 그 공관복음서 중에 어디에 있는 거죠? 이 복음서가 뭘까요? 출생을 얘기하지 않는 게. 왜?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얘기하지 않은 척.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슐레이마거는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어요. 제가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속죄론도 혹시 그때 박찬희 박사님 다 하셨나요? 아울렌이 얘기하는 첫 번째 승리자 그리스도론, 그다음 두 번째 아울렌이 이제 논문을 썼잖아요. 세 가지의 그 속죄론 형태가 있다고. 첫 번째가 승리자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승리함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됐다. 두 번째는 이 안셀렘이 쓴 왜 하나님 인간이 되셨나는 그 논문에서 나온 만족설. 이 만족설은 형벌 만족설이죠. 이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자기의 명예가 훼손이 된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훼손된 명예를 유일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그분이 죽으시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만족을 줬다. 근데 이런 얘기가 슐레이마거에는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울렌이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인간 중심적인 만족설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울렌이 말한 세 가지의 이 속죄론 가운데 첫 번째가 승리자, 두 번째가 이 만족설, 세 번째가 뭐냐면 인간, 이상적인 인간. 근데 그거를 아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세 번째를 강조했다고 보시면 돼요. 구속이라는 얘기가 한번 보세요. 슐레이마거가 말하는 구원, 구속이다. 하나님의 의식이 자의식을 지배하는 인간의 내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강력한 하나님의 의식의 힘을 신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죄성을 깨닫게 하여 자신의 완전성에 동화. 신자들에게 전달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칭의. 자기에게 참여하게 하는 거, 성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다 쓰진 않은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이 슐레이마거에게는 별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신자들에게 구원의 객관적인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자의식. 그 자의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슐레이마거가 이제 이거 좀 평가를 내리는 건데요. 성서적 계시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경험 또는 의식에 의존한 거죠. 우리가 신학의 방법에 있어서 계시라는 말도 있고요, 경험도 있고. 근데 우리 신학을 공부할 때 경험도 되게 중요해요. 경험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경험 이것보다는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그냥 원형적 인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육신보다는 원형적 인간성의 인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인간학적인 지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현상학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현상들이 드러나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 인간을 그냥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이 뭘까, 그 자의식이 뭘까에 집중하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대 계몽주의로 인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성이라고 하는 찬란한 빛 속에서 기독교 안에 써여져 있는 그 신앙인들이 써놓은 수많은 그 글들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계시들로 다 도배되어 있는 그걸 보면서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진짜 예수를 한번 드러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 초자연적인 요소를 다 빼놓고 나서 진짜 드러내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인간 그 자체를 한번 드러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이 우리랑 조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자의식을 드러내는 그것을 지금 그래서 보통 아래로부터 그리스도를 형성에 기여를 했고요. 예. 이상적 인간으로 보는 인자 그리스도를 제시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보통 여기 이 내용은 뭐 조금 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가연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슐레마커가 예수님의 인간이라든지 그리고 인간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지만 그 인간이라는 게 실제 인간이 아니고 너무 이상화되고 이념화된 인간이다. 그래서 보네포가 볼 때는 슐레마커의 그 그리스도론 이해가 역사적인 그런 예수 이해가 아니고 오히려 가연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실제 예수님이 가연주의가 이게 이단이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을 신성만 강조하고 우리 눈에 그냥 인간처럼 보였다는 거 원래 인간이 아닌데 인간처럼 보였다는 분인 그냥 이게 실제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인간을 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이건 보네포의 평가예요. 이거 보네포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상적인 인간을 얘기하는데 그 죄의 문제도 조금 상대화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인간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좀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인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실제 역사 속에 드러난 인간의 모습, 실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속에 있는 어쩌면 이념화된 인간인 것 같다. 그래서 슐레마커의 그리스도론은 가연주의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도 충분히 인식하게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마저도 잘 안 됐다. 이렇게 후대에는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냥 중간에 뭐 빼고 했지만 자유주의가 그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자유주의는 도구마적인 교리를 일단 거부를 해요. 도구마적인 교리가 뭐냐면 도구마에 갇힌 그리스도, 예수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음으로 인해서 만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와 상황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리를 가지고 그 교리를 무조건 상황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도구마적인 입장. 이 교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성경과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지 라고 만들어 놓은 게 교리예요. 그런데 그게 도구마가 됐다는 건 뭐냐면 그게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서는 거부합니다. 왜냐? 교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어제의 교리가 오늘 틀릴 수도 있거든요.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요? 상황도 바뀌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보네포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나눠야 되지만 보네포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오늘의 하나님이래요. 오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보였던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과 다를 수도 있어요. 왜? 구분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묻는 거니까. 과거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누구에게 그분이 다른 모습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좀 도구마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는 좀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죠. 저도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석화되고 그게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가 그리는 거, 바울의 그리스도는 요한의 그리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이는 왜냐하면 실제적인 역사를 좀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론, 요한의 그리스도론 이렇게 하는 건 딱 좀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와 상황에 따라서 그게 조금 바뀌고 또 새롭게 해석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모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냥 그것이 모든 게 진리다. 왜냐하면 요한의 그리스도론도 바울의 그리스도론도 오늘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말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00년 후에는 또 다른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그리스도를.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정기적인 형태로 공관복음을 보존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요. 예수님의 정기를 기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내적인 삶과 그의 완전한 의식의 내적인 발전을 심리학적으로 소술하는 거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정기를 잘 기록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내적인 삶, 그리고 그 내적인 의식이 완전한데 그 의식의 발전 과정들을 한번 추적해 보는 거, 심리학적으로 소술하는 거,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그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 자유주의자는 예수님의 인간성을 좀 강조했죠. 그리고 신성에 대한 고전적인 견해를 좀 경시한 것 같고요. 로 크리스톨로기는 이건 뭐냐면 이게 인간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성보다는 인간성을 강조하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쓰고요. 복음서를 사용할 때 마가복음을 가장 선호를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가장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경향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가장 많이 자유주의자들이 그리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게다가 Q 자료를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로 이렇게 간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끝냈는데요. 오늘은 그냥 제가 이거 설명 하나씩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돼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만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네퍼, 그리고 보네퍼의 그 시기에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같이 나눠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한번 그 질문을 한번 같이 던져보고 또 함께 또 고민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